귀한 자리에 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님을 모시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지금 지난번에 모셨던 분들 몇 분들이 교회는 가면 좋겠는데 다리가 아파서 너무 깊어서 못 가겠다 그런 말이 들려서 저희가 큰 맘 먹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아무 걱정 안 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많이 분주한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VIP 전도 축제입니다. 괜히 영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VIP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귀한 분, 중요한 인물, 귀빈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의 약자입니다. 백화점이나 혹은 비싼 식당 이런 데 가면 고객들 중에 특별하게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뭐라 그러죠? VIP라고 합니다. 그들이 매출의 상당량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특별 관리를 하면서 소중하게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그런 혜택들이 그들에게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VIP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사람이라도요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그 소중한 가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제가 보게 된 것은 거기에 저희 아들이 OST를 하나 불러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노래 들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드라마가 아주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왜 드라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드라마 속에 한 대사가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동백이라는 아가씨가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느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당신 앞에서는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렇다.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VIP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를 귀한 VIP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몸을 돈으로 계산하면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몸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아주 좀 기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 몸이
물질로 쳐서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를 계산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약 2말 정도 나온답니다. 지방질은 세탁비누 9장 만들 분량, 흑연, 연필 9자루 만들 분량, 석회질 방 1칸 바를 분량, 인황, 성냥 2200개 피 만들 분량, 가죽은 책가방 2개 만들 분량, 머리카락 8만 가락, 유황 DDD 1통 만들 분량, 철 못 1개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쯤 나왔느냐 하면 약 한 20달러 정도 나왔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25,000원.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치면 얼마짜리입니까? 25,000원짜리. 그런데 25,000원짜리 우리 몸에다 옷은 얼마나 비싼 걸 걸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물질로 치자면 우리는 얼마짜리밖에 안 돼요? 25,000원짜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물, 학식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얼마짜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우린 얼마짜리? 천하보다도 더 귀한 값을 매길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매길 때 그 값을 그렇게 매기신 거예요. 너무 소중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왜 이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값으로 치자면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라고 하니까는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데 미술 전시회에 가보면 그림들 밑에 그 그림에 대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림들을 누가 사갈까? 그렇게 궁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들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정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눈썹이 없는 여인, 뭐지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 밑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얼마로 붙여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price list. price list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이 없다 그 말입니다. price, 값이 list, 없다. 그렇게 소중한 그림 밑에 price list, 값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 값이 없으니까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값을 priceless라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은요,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
값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은 물값 있죠? 물값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물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유통 과정에서 있는 값이지 물값은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숨도 못 쉬고 물도 못 마셔서 곧 죽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priceless, 공짜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이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이 싸다는 말과 값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가 마치 값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소중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두를 위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값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따라서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100원짜리도 아니고 25,000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희는 나의 VIP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VIP가 누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VIP가 누리는 특권보다 더 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귀하고 값진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값진 것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짝퉁 인생, 모조품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브랜드를 찍어 놓으셨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디오르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명품 브랜드를 주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명품 브랜드인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VIP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특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외국에 단체 여행을 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지역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따라옵니까? 가이드가 따라옵니다.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요, 여행이 재미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듣기 때문에 알고 보면요,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물어 찾아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차를 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인생이 펴진다. 내비게이션에 보면 주로 여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아멘?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자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는구나. 차를 타고 혹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은요, 한 번 잘못 들이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마치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한 번 선택하여 걸어가면 다시 되돌아오기 힘든 일방통행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에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과 선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판단과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고생하는 경우들은 없었습니까? 아마도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신통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지난 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그것도 참 신통한 게 사실이지요. 그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귀신같이 맞춥니다. 쪽집게처럼 우리의 과거를 말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쪽집게 도사가 한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어느 정도 보인대. 그런데 사람의 미래는 안 보인대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다 뭐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온 백미러밖에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VIP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이 좀 실감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참 구체적으로 다가와 옵니다.
위에서 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기들이 보면요, 조금만 자라도요 엄마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일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너무나 잘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가라 하는 곳, 말씀이 서라는 곳에 가고 서면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위험한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VIP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시편 121편 4절로 5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한평생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관광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높이가 227m의 탑에서 늘어뜨린 두 줄의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총 길이가 1280m에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23명이 떨어져 죽었답니다. 빠른 물살이 있었고요. 잦은 폭풍과 안개가 작업을 어렵게 했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에서는 국리 끝에 떨어져도 이 사람을 잡아줄 그물망을 밑에 친 거예요.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아니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대요. 중요한 것은 그물망을 치기 전보다 공사 속도가 20%나 빨리 진척이 됐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부들에게 자금 능률을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 움츠려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밖에 나가도 이 6차선 도로 쌩쌩 달리는 차들, 그 차들이 언제 내게 돌진해 올지 모릅니다. 내가 인도를 가더라도 인도로 뛰어와서 차가 사람을 치는 일들을 우린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위험한 일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안심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서면의 지하상가에 가끔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 거기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눈을 유혹하는 장난감 가게가 몇 개 있었어요. 손을 잡고 가다가 장난감 가게에 서면 어떻게 하지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장난감 가게 앞에서 딱 멈춰서서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제가 아이가 빠져 있는 동안에 살짝 숨습니다. 그러면 제가 숨은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계속 장난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한동안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 걸. 뭐 때문에요? 아빠가 있나 없나? 있어요? 없지요. 당연히 숨었거든요. 결국은 아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안아주지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제가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딴짓하고 있을까요?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부릴까요? 손잡고 있을 때보다 더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아이를 혹시라도 딴 길로 갈까 봐,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쓸려서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VIP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보면 몸무게가 76kg 나가는데요, 군대 갈 때만 해도 57kg였습니다. 몸이 호리호리해가지고 진짜 약골이었습니다. 약골. 그런데 제가 어느 군대 갔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갔지요? 모진 군대를 갔습니다. 특전사라고 들어봤습니까? 공수부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차출당해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있던 부대가 어디냐면 옛날에 노태우 그분이 여단장으로 있고 했던 구여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여단의 주특기가 뭐냐면 무장구보였습니다. 무장구보. 무장을 하고 달리기를 해서 시간 내에 들어오는 거. 그런데 제가 보세요. 지금 같으면 좀 모르는데 그때는 57kg가 군장 30kg 메고 총 메고 모자 쓰고 군화 신고 그걸 달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그 부대에 자대 배치가니까 선배들이 이야기해. 너 고문관 되지 마라. 너 때문에 낙오되거나 이러면 너 때문에 우리가 전투력 떨어지면 네 책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괜히 쫄았지요. 그래서 뛰어봤습니다. 한번 무장구호를 하는데 진짜 출발해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저를 제일 앞에 세요. 떨어지지 말라고. 앞에서 뛰는데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진짜 주저앉고 싶은데, 그런데 10km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 뛰면요, 조금 뛰면 조금 힘이 좀 생겨요. 그런데 조금 지칠 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누가 제 3km 닉샥을 들어주는 거예요. 놀랐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30km를 메고 뛰는데 이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다른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지고 입에서 단내 나고 헉헉헉 떨어. 저는요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하사하고 선배들이 너 잘 달리네 그러면서 떨어지는 총 하나 저한테 더 얹어주고 심지어는 닉샥 하나 더 얹어줘요. 아이고, 그런데도요, 감사하게도요, 이 한 개 더 하면 60kg가 되는데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잘 달리지요. 누가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사람이 안 들어주는데 나는 무게가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줄 알고 대대 마라톤 선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 마라톤 선수 하면 너 닉샥 매고도 그렇게 잘 달리는데 닉샥 빼고 달리면 얼마나 잘 달릴지 막 완전 대표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라톤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대대에서 연습 같이 한 5명 뛰면 한 8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대표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전부 다 맨몸으로 뛰니까 제가 뭐 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닉샥이라도 하나 매개 뛰면 내가 분명히 잘 달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저는 한 번도 대대 마라톤 대표 선수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믹샥만 매면 잘 달리는지. 할렐루야. 누가 보호해 주셨을까요? 예, 저의 작은 간증이지만요, 지금 생각해도요 흥분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VIP인 우리에게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서 잘할 수 있게 수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VIP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잘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제를 하는데요, 그때 제 생각,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더 잘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제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친구가 기독교의 3대째더라고요. 3대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이름도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지어준 이름이래요. 새벽마다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 일대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의 자녀만큼은 내가 꼭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때 결심한 대로 저는 지금까지 새벽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당연히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정말 저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 모를지 몰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십니다. 잘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특권을 누리는 권세자라는 사실, VIP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 기웃거리며 눈칫밥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일찍부터 체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훈련시킨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내가 너희를 먹인다, 공급한다 하는 것을 새벽마다 만나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VIP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기도할 특권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간절한 게 있으면 누군가 절대자에게 구하고 싶어집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연합당회에서 야외에 갔었는데요. 주황산을 다녀왔습니다. 산 입구에 가니까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절에 프랭카드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수능 합격을 위한 100일 기도. 절에서도 기도하대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절에서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절에서 하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기도는 글자는 똑같은데. 기도는 우리의 정성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인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하신
약속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자녀들의 재롱잔치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순서 가운데 특히 자기 아이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죠? 실수해도 이쁜 게 누구예요? 지 자식이에요. 많은 애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무용을 해도 누구만 봐요? 지 아만 봅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재롱잔치 하는데 그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저렇게 작겠나? 근데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가 뭔가 하나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폭죽을 가지고 잡아 당겨서 땅 터지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잡아 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잡아 당겨, 두 번 잡아, 나중에 몇 번 잡아 당기다가 놓고 으앙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쁜지. 다른 부모들은 생각해, 무엇이 저래 못난 게 있노?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 싶은데 저는요, 아이고 그거 안 터져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우는 것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뭐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이요, 원하는 거 있으면요, 내가요 진짜 간이라도 빼서 주면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했는데 안 줄 수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VIP로 대접하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나가면 우린요 VIP 대접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VIP는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VIP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VIP로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VIP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VIP로 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VIP로 모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아직까지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 그저 한번 왔던 분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VIP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명품 인생의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찬. 디오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크리스찬. 이게 우리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 그 브랜드로 하늘나라 VIP가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